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묻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아멘.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급하게 만들으려고 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만들어가면 수련회 잘 참석하고 또 SFC 강사, 대구 강사, 강정 강사한테 얘기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잘 참석을 하고 또 예상 인원이 300명 선착순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약간 초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자리를 내주지 않겠노라 그런 마음에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매 순간순간 은혜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함께 주보기도 하시고 또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행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덕분으로 또 참석한 사람들도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하신 분들 가운데서 몸이 안 좋은데도 그냥 금식을 하셨을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님께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여러분들의 신령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도 지금 여러분 다 썼는데 다 쓰면 다 읽으면 말씀을 못 전해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 기회가 되면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참석한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학생들 받은 그 모든 은혜들 영적인 요요 현상이 오지 않도록 요요 현상이 오지 않도록 요요 현상을 신앙적으로 잘 그 은혜 가지 은혜 받은 은혜 잘 감사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을 해서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을 내어쫓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리가 얌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빼앗아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 강한 자 21절에서 말하는 이 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21절에 그 강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삼고 그 영혼을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뒷부분에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4장 11장 26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이 깨끗이 청소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청소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누가 들어오냐면 귀신이 들어와요. 24절 말씀 24절부터 24절 여러분들 성경책 폈죠? 2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이 청소되어 있다.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있었을 땐 더럽혀져 있었어요. 깨끗이 수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삼고 그 영혼을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무장하고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꼼짝없이 사탄에게 이끌리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죄만 짓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생각인 양 착각들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 선을 타고 들어온 사탄이 주장하는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이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이 강한 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2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의 무장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장 해제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장 해제시켜버린다. 재물을 빼앗는다. 즉 승리한 다음에 재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승리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면 이긴 나라, 왕은 패배한 나라의 그 모든 금은보화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오죠. 그걸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요량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가 믿던 무기를 다 빼앗고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을 나눈다. 해제시켜버린다. 다 해제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무력화시킨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더 강한 자, 22절에 더 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어떻게 하시고 굴복시키시고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의 손아귀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자기의 소유일지 모르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모든 것들을 해제시키며 그 재물을 나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능력으로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의 소유로 묶여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들이 못 사는 이유는 돈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은 남편, 아내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직장 동료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못 살겠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게 뭐 때문에 못 사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바로 무장해제시키셨어요.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언급을 할 때는 부활이 전제된 십자가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무장해제시켰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죄. 아담이 사탄과 손잡아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죄로 인간을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 됐죠? 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아담을 이야기해요. 아담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떠한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피로 통해서 생육되어지는 모든 자손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과 티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는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이 땅의 생명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무엇으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람에게 낳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낳지만 그전 모든 사람과는 인류의 모든 사람과는 죄가 있는 모든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죄가 없으십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으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처음부터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는 신앙의 ABCD의 A도 못된 겁니다. 나의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죄 많은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 여길지어다 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네가 믿든 안 믿든 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확증해 주셨다고요. 못 믿겠어. 못 믿는 게 뭐예요? 걸어 잠그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예수님 대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 동행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연합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고 그의 삶이 바로 내가 부활로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으로 영접함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죽어야 되는 게 먼저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죽을 이유가 없지.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안 죽어요. 왜요? 죽을 이유가 없거든. 내가 왜 죽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죄 많은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다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는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 어떠한 사역? 대표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기소하지 않습니다. 기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거죠. 마찬가지, 죄 많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다.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소권 없음. 무효화됐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공소권 없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준 줄 믿습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우리의 죄 많던 그 옛사람, 그로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되나요? 이제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저는 긍휼하심을 불쌍히 받지 못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안 불러드린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볼 수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한 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어떻게 하셨어요? 굴복시키고 그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바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참소하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래가지고 무슨 집사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조문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 절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으로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과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의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고,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의 조문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 죄, 그 정죄에 그 모든 칼날들, 피할 수 없는 그 심판대, 그 죽음의 칼날들 다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공소권 없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또 번제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계속요. 제하시고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부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느니라.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우리에게 거스리고 불리한 법조문 그 증서들을 지우고 제하고 버리시고 함께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건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까 십자가는 무엇이 전제된 십자가라고요? 부활이 전제된. 죽어서 끝났으면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적장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여러분들 개선 장군이 탁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그 인파, 자기네 고국으로 딱 돌아갈 때 환영하는 인파들 환영해요. 막 승리해서 뭐 개선 장군 돌아오는 것처럼. 그때 그 왕과 개선 장군들이 뭐 나눠주는지 아세요? 거기서 빼앗은 전리품 있죠? 전리품을 막 뿌려요. 막 뿌릴 때 사람들이 더 몰려들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기를 다 빼앗아버리고 그냥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켜버리고 그리고 그의 재물을 다 나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승리의 계승자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무엇으로 계실 때? 주인으로 계실 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23절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 이야기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취미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 혼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랄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네.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집에 누가 없었어요? 주인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에 주인이 없었어요. 청소만 해라. 계속해서 신앙이 다람쥐처럼 닦이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좀 어느 때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깨끗이 청소된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자녀들만 그렇잖아요. 치워놓으면 또 어질러 있고 원상 복구돼 있고 또 치워놓으면 다시 또 막 여기 나들고 여기 나들고. 우리 자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치워놓는다. 그것도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완전한 신앙생활은 그분은 우리의 눈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그분을 어떻게 내 마음에 무엇으로? 주인으로 영접한다. 더 강한 자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악한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령과 우리의 공동체를 뒤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주인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게 마치 자기 생각인 줄 알아. 마귀가 막 자꾸 이끌고 마귀가 자꾸 조장하는 거 잘 몰라.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분께 굴복돼야지.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계실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바로 그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악의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실 때 어떠한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봉투 못할 것이고 흔들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제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하며 우리를 이끌려고 조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사탄은 그 무장을 다 빼앗기고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신앙의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 충만한 교회 공동하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신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